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감사절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초막절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과일을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최대의 감사절기였습니다. 우리 달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최대의 감사의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23장에 보면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8일 동안 매일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라고 했습니다. 화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화제를 드리는가? 이 화제의 종류가 뭔가? 여러분, 그 다음 절 37절에 나와 있죠.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맞게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번제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희생제물은 뭘까요? 죗값 치르는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속죄제, 속건제, 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화목제도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전제를 드리라 했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확한 과일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해야 하라 라고 했지요. 여러분, 40절 말씀 보세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풍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아름다운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8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8일 동안 매일매일 드리는 그 제물의 양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 제물의 양이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첫날부터 8일까지 드리는 그 제물, 양이나 염소 또 소를 드리는 그 제물을 평균을 제가 내봤더니 하루에 26마리씩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상당한 양이죠.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해야 했습니다. 오늘 40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 지키는데 여러분 마음에 즐겁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늘 기뻐해야 하지만 이 감사의 절기에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날과 마지막 날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세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9절 끝에도 보면 첫날과 8째 날에 안식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중요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내내 초막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로맨틱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나뭇가지하고 풀하고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움막입니다. 그 움막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위생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아주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 속에서, 운막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했던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초막절 규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의도하신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초막절 규례, 첫째, 매일매일 최선의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 첫날, 마지막 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일주일 내내 그 불편한 초막 속에서 생활해라 라고 하신 이 초막절 규례 가운데 어떤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핵심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초막절 규례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으로 출발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초막절 8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상당한 양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민수기 29장에 보면 초막절 첫날 드릴 제물의 양만 해도 수소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순염소 1마리. 제가 요즘 가치로, 금액으로 이것을 다 환산해 봤더니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8,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가. 8일 동안 내내 평균 양, 염소, 소 26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거 하루도 아니고 8일 동안 내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불편한 초막 속에서 지내야 되는 거야? 아이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집에서 자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밤에 너무 추워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밤에 온도가 상당히 내려갑니다. 낮에는 뜨거워도 밤에는 춥습니다. 두터운 옷을 입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내내 초막 속에서 지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초막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 또 마지막 날에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변변한 책도 없는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멍 때리는 게 유행입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먼 산을 바라보고 멍하면서 있다가 오는 게 유행이에요. 그렇게 또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경험자들에 의하면 그게 쉽지가 않대요. 멍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막 좀이 쑤셔가지고, 특별히 일 중독인 사람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꼬박 이틀 동안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성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생각하면 생각대로 살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산다.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하늘이 임교회 담임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생은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의 소산이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제임스 보그라는 사람은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생각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의 수준은 그 생각의 수준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사역자 가운데 도은미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정사역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어느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편 집에 식사 초대 받아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은비야 그러더래요. 와,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다정하게 자기 목소리를 부르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비 시아버지 바라보면서 숟가락을 딱 놓고 예비 시아버지를 바라봤더니 그 예비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은미야 너 참 예쁘다 라고 하더래요. 와, 세상에.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자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첫째 딸입니다.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자기 친정아버지가 그랬대요.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니까 내가 받는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둘째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된다 라는 건데, 아들이 아니라 딸인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는 집에서 어릴 때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 자랐대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가 그런 자기에게 은미야 너 참 예쁘다 라고 하시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와, 나도 예뻐? 나도 예쁜 사람이었어?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기 삶과 존재가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왜 육신을 따라서 삽니까? 왜 사단의 종으로 삽니까? 왜 죄의 종으로 삽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생각을 해라. 믿음의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잖아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12의 혈병으로 앓던 여인이 치유받습니다. 그 여인이 치유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그녀의 생각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그의 치유를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4장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사는 이유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직 주님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시편 119장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 나는 주님만 생각하겠나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잡하고 그 부담되고 그 힘겹고 그 불편한 초막절 지키는 규례를 알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절에 생각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사람의 존재를 결정짓고 사람의 삶을 결정짓고 가정도 공동체도 결정짓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나는 누군가?
두 번째는 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생각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허리가 휠 정도로 부담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불편한 초막 속에서 지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보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할 때에 이 생각에 이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 감사절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절을 지키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렇게 감사절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한 분들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과일 바구니 갖다 놓고 최선을 다해서 추수감사원금을 준비하고 오늘 다른 사람들 다 단풍놀이 가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 아니라면 여기 와서 감사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겹고 불편하게 초막절 규례를 지키면서, 감사절 규례를 지키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크게 불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들을 더 크게 불리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큰 민족으로 만드시죠. 그러나 그들이 고통당할 때 또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샘 솟는 생수 또 만남의 주라기로 먹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땅에 가서도 보살펴 주셨다고요. 도와주셨다고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정체성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성들이 누리는 풍요, 기쁨, 안전, 행복, 생명 저절로 얻게 된 것 아닙니다. 그들이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아둥바둥 살아서 어쩌다가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 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규례를 지키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초막절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부담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은혜 받은 백성이잖아. 사랑받는 백성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 존재와 삶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 안전, 생명, 행복, 기쁨,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생각에 이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버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끊어내고 살아야지. 내 삶이 녹록지 않고 지금 쉽지 않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생각에 이르게 됐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나는 누군가? 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감사절을 통해서 8일 동안이나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처럼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에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감사절기에 8일 동안 내내 이 초막절 규례를 지키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생각의 환경, 생각의 조건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의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야 그제서야 깊이 생각에 들어가게 될 때가 있지요. 제 은사이신 이덕주 교수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학자이신데 그분이 한 번은 안식년 보내시고 저희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처음 안식년을 받으시고 너무 어색하셨대요. 그래서 안식년에 학교 갈 이유가 없는데 매일 학교에 출근을 한 겁니다. 집에 있는 게 너무나 어색해요. 그런데 학교에 출근했지만 너무 또 어색해요. 강의실에 안 가는 게 어색해요. 그리고 전화가 안 오는 게 어색해요. 도대체 전화가 안 와, 전화가. 그래서 학교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강의실로 막 발걸음이 가는데 강의 시간표를 보면 자기 강의가 없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봐도 교수님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 어색함의 시간이 쭉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생각에 잠기게 되더래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랍니다. 잘못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아,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 교수들에게 까칠하게 반응했을까? 동료 교수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 못 가르쳤을까?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지나가니까 또 어떤 생각이 남기게 됐는가 하면 감사의 생각이 찾아오더래요. 야, 일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건강한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런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면서 자기 존재와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 규례를 지키게 하시면서 의도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관지어서 나는 누구야? 내게 하나님은 누구셔?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이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 존재와 삶의 근원이 되시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풍요, 안전,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사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아니에요, 선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감사절에 희생제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희생제물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죄값 치르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값 치르는 짐승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말이죠. 독생자를 나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을 정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희망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 다 내려놓고 끊어내고 내 삶이 녹록지 않고 지금 절망뿐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루 지키고 끝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동안 지켰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내내 감사절 지켜보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과일 바구니 갖다 놓고 그냥 늘 했던 것처럼 대충 그냥 헌금하고 아이고 뭐 지나가면 또 되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이 감사절에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작가 가운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대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고 보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보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볼 때 진짜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 순례에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 같아요. 잘못하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생각 없이 주일 지키고, 생각 없이 감사절 지키고, 생각 없이 와서 봉사하고, 생각 없이 그냥 교인으로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